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어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외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배이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몸된 예수사랑교회가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찬양을 잃은 자들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속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성시교도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북등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저희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휴게의 영을 부어 주시어 통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였지만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불순종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문제에도 허덕이며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간곳 없고 염려와 근심에 매여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심령의 깨끗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의 메인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깨끗이 강건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합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설교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실로에서 설교하고 세겜에서 설교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 중에 첫 번째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것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데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거야. 광야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규례라는 것이 이제 호크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영어의 디크리, 신조, 어떤 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의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한글로는 이것을 정책법이라고, 정책.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법이 하나 정해졌는데, 그 구하라법이 통과됐어요. 구하라법은 뭐냐면, 구하라라고 하는 그 가수가 죽으면서 이제 유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많은데, 어렸을 때 구하라를 버리고 나간 엄마가 그 딸의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뭐냐면, 친족, 그러니까는 부모, 자식, 그렇게 어떤 상속의 순서가 있어요. 상속의 순서.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엄마가 그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구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오빠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렸을 때 버리고 간 엄마가 딸 죽었다고 유산을 물려받겠다는 것은, 법은 그렇지만 이 법을 바꿔서 구하라법을 바꿔달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 때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요번에 통과가 됐어요. 요번에 이 정책,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규례라고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관행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월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으로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킨다. 이것을 이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어떤 관습. 그래서 우리
지금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언제가 유월절인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력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요새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절은 언제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3월 23일 저녁이 6월절이야. 그러니까 저녁 6월절은 밤에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2023년 6월절은 6월 20일 화요일 저녁이야. 그래서 그 6월절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과연 6월절을 알고 지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전도 나갔을 때 만약 자꾸 6월절 지켜 구원자라면 2024년 6월절이 언제입니까? 2023년 6월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규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도를 말하는데,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시파트라고 그래서 절차법이다. 그래서 법률과 제도, 예법이나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선민의 도덕 원칙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 거룩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우상과 다른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르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기준을 이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것, 절차법.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의 어떤 지켜야 될 윤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팔복을 우리 십계명처럼 믿는 자들의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마지막 팔복은 뭐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때리고 욕하고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청년이 물어봤어요. 왜 고난을, 시험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그렇게 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느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1절 말씀에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땅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교회하고 농사꾼은 땅을 사야 된다 그랬어요.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자라난 교회가 이제 봉천사거리였는데요. 여러분, 봉천사거리 이제 그 개천이 있잖아요. 그 양쪽으로 벽돌 공장이 있어요. 굉장히 넓어.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땅을 사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지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어. 근데 그 땅을 그 복개천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복개천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니까 땅값이 2배로 딱 뛰더라고. 그 땅을 계약만 해놨어도 그거 반 팔아서 교회 건축할 수 있었어요. 남부순환도로, 복개천. 조금 있다가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호선이 개통이 됐어. 땅이 2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구청, 관악구청 자리를 땅을 기증해서 구청이 들어왔어. 땅값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죠. 조금 있다가 서울대가 들어왔어. 서울대가 들어왔는데 원래 그 신림 사거리에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렇게 전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입구하고 봉천역하고 길을 만들었어. 관악구청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2호선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후문이 제일 가까워요. 신림사거리에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역삼역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충영교회가 있습니다. 충영교회가 있는데 김영삼 장로님이 거기 다니셨잖아. 근데 충영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원래 충영교회가 거기 없었어요. 저쪽에 저 사대문인가 그쪽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역삼역에다 땅을 사자고 그러는데 그 시골에 누가 땅을 사냐고. 근데 그냥 사자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쪽에 그 농사 짓는 땅에 나락들이 금으로 바뀌더래요. 근데 김영삼 다른 사람 다 반대했는데 김영삼 장로님만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은 응답 받으셨으면 땅 사세요 한 사람이 김영삼 장로님 한 명이에요. 거기를 땅을 샀다 거기 충육교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총회본부하고 가까워요 거기가. 그래서 한번 거기 가봤어요. 충영교회. 이야, 충영교회가요 입구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돌로 된 성경책이 있어. 이렇게 돌. 근데 그 돌이 옛날 얘기예요. 그 돌이 1억이라고 그랬어요. 1억. 지금은 뭐 몇십억이 되겠지. 근데 사실은 저는 가서 1억이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10개는 개척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일단 잘 살아야지. 장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땅을 얻든지 말든지. 그렇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살고, 여기서 살고는 이제 장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교회하고 농사꾼은 땅을 사야 된다는 말을 그때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가감한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어떻게 나와요? 22장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감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통독할 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서부터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을, 꿈과 환상과 이런 체험을 성경 66권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야. 이단하고 똑같은 거야. 예?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 그 이단이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15년 전서부터 신사도 운동에 막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막 귀신을 쫓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데 또 유혹돼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또 부흥돼. 그런데 성경 66권 외에 가감하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지 뭐 가감하는 건지 억지로 푸는 건지를 알겠지, 그렇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두 번째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 이제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 바알부올 우상을 섬겼을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면, 발람의 이방인 선지자가 돈 받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말을 했잖아,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귀가 그래가지고 저주를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못했어.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해요? 장소를 옮겨.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저주해라. 그래서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내가 저주 못하겠다, 하나님 두려워서 저주 못하겠다 하고 이제 돈은 받았는데 저주를 안 하니까 돈값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저주할 것도 없이 모압 여자들을 미인계를 써서 유혹해서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해라. 부올은 장소를 말하는 거야.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고 매춘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주고 갔어. 자기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알부올 사건이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이, 지금의 모압은 이제 요르단인데, 여러분 그 요르단 중동의 여자들이 이뻐요. 기본적으로 눈이 크잖아. 기본적으로 코가 오똑하잖아,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뻐. 근데 그 이쁜 여자들이 유혹을 하는 거야, 바알 섬기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전염병이 왔어요. 전염병으로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비누아스가 창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와 모압의 족장 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관통시켜서 두 남녀를 죽였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멈췄는데 이미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4,000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에서 24,000명이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하고 2차 인구조사 때 시몬 지파가 확 줄어버려. 그리고 땅도 못 받아. 인구가 작아가지고 인구에 따라서 땅을 배분했는데 땅도 못 받고 유다 지파의 한쪽 구석에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재림의 징조 중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음란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 전염병.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에이즈라고도 뭐 하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코로나도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바알볼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을 때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광야 세대는 시내산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나에 가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에 그때 원망과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40년 동안 죽었기 때문에 시내산의 그것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예? 시내산에서 경험을 못했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그들이 봤어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가 돼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에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니 거룩하라 했을 때 계명을 주신 건데 그것을 광야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마디가 이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시내산 언약 그리고 바알볼 사건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게 다 역사야. 역사.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6.25 때가 되면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리고 구호, 표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웅변대회 했잖아요. 그렇죠? 6.25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잊지 말자 6.25 다시 보자 공산당 뭐 이런 게 있었어. 예? 그런데 역사를 안 가르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별절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시내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역사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뼈가 그 살이 어디 뭐 심장에 있는 뼈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생명. 예? 여러분의 생명은 부인에게 달려 있어. 무슨 말이에요? 예, 부인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주보에다 올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기념관. 우리는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학살기념관이라고 돼 있다. 학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홀로코스트를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 죽은 사람들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 나갈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하지 말고, 물고기를 잡아서 줄 생각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자녀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자녀가 똑같이 기도를 하면 또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내산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전염병으로 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신명기 28장을 제가 읽었잖아요. 아예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한 3.5배 정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을 버렸을 때는,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축복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의 모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닮아야 되겠어? 예? 축복의 모델을 닮아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모델과 저주의 모델의 대표적으로 제가 다윗과 사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를 져요. 예?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닮아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쉬운가?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그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웠어.
여러분은 밤마다 회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야 돼. 마치 회개하지, 죄를 안 지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자는 사람들은 강심장이야.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첫 번째 설교, 다음 세대에 하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가감하지 마라, 준행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학살 기념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하마스가요 키푸츠 농장에서 사람들을 몰살시켰어요. 근데 그 몰살시킨 애들 중에 애기들이 40명이래.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게 원칙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 대 맞고 10대 때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 이게 있어요. 야,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됐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뭐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할렐루야.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야. 예? 새벽 기도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IQ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도 작고 땅도 작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 나라야. 왜?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래요. 근데 무기는 1위야. 미국보다 우리 무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제일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무기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비싸. 우리나라 무기는요 미국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유럽에서 무기 사잖아요. 누구 거 사겠어? 우리나라 거 사요. 우리나라에는요 원적 포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무기를 자꾸 개발하잖아요. 그게 축복이 된 거야. 북한은 비행기를 날지 못해요. 비행기. 옛날에 그 고초를 있어서 비행기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내려오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 안 올라가려고 그래. 공군이나 해군은 없는 거나 똑같대. 예? 자, 군사력을 비교할 때 걔네들은 나라 전체가 2억 불 수출해서 버는데 우리나라는 국방비만 60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돈을 버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현무 무슨 무기인데, 현무라고 그래. 폭탄이 지하 100m까지 내려가서 터져.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땅굴 파놨다고 그러잖아. 예?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 땅굴에 숨으면 이 현무라는 그 무기가 딱 땅굴 100m, 200m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면 땅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몇 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붕괴됐을 때 그 땅을 우리가 다 통일할 수 있느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 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에 뭐예요? 이스라엘만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같이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걸프전에 일어났을 때 그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레이더, 뭐 레이저, 뭐 이런 거. 우리나라요 레이저 무기가 지금 개발됐는데, 레이저 무기는 한 번 쏘는데 1,000원, 2,000원이야. 근데 재래식 무기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들어가. 그러면 1,000원, 2,000원 가지고 비행기도 저격하고,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이 현실이 된 건데 우리나라가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땅하고 인구수는 작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큰 나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태풍이 지금 10개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오고 쟤네들만 갔잖아. 11번째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해 지금. 그렇지? 태풍 온다고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지금 일본은 망한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나라같이 큰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큰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처럼 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기도의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서 할 것이 없도록 무엇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을 오세열 집사님이 찬양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323장.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구 안수 집사님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강당국 화분 섬김 양호김 권사님. 근데 양호김 권사님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자기가 계속 하신대. 여러분 기도 좀 하셔요. 왜냐하면 양호인 권사님 계속 꿋꿋이 이거 섬기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야.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하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감동받으면 좀 하세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추석 연휴 9월 16일 월요일서부터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리 주일성수 11조 신앙에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인데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오늘 심야 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 축복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오물풍선 오면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북한 전문가가 그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김여정이 이제 그걸 보내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숙청당하게 생겼대. 왜 그런지 아세요? 오물풍선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수준이 열악해. 그러니까 온 세계에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하고 광고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숙청당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옷을 만들었는데 천이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옷이야. 그렇게 가난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체 수입이 2억 달러인데 우리는 국방비만 60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난리의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돈을 더 벌어.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